창세기 37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과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동차는 우리의 발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지고 꼭 피한 것이 이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들의 여러 종류 가운데 올 시즌 타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면이 눈이 있거나 물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거나 어떤 노면 상태에 상관이 없이 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 타이어가 올 시즌 타이어입니다. 잘 모르기는 해도 아마 연구진들이 이 올 시즌 타이어를 제작할 적에 노면의 상태를 항상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폼이나 여러 가지 구조들을 통하여 차가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서 제작한 것이 아마 이 타이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과 타이어는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면에서 좀 올 시즌 타이어하고 비슷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참 올 시즌 크리스천, 전천후 크리스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사람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그가 받게 되죠. 하지만 훗날 그는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열심으로 일했지만 또 유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 바로에 알려지게 되고 바로의 옆에 있어 국정을 논하는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요셉의 삶은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참 훌륭한 그런 신앙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제 37장부터 시작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특별히 전천 크리스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문에 좀 서론과 비슷한 것으로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7장에서 38장만 제외하고는 창세기 50장까지 이 요셉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과 그의 삶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세 가지 좀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을 신약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의 말이 결국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을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 요셉의 삶을 잘 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의 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우리가 선생님을 배우면서 10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성자 예수님을 드리게 되었는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삭이 제물이 되어질 적에 순순히 응합니다. 그의 나이가 이 아버지에게 힘교리를 하면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아버지에게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그의 큰 신앙심도 볼 수 있지만은 그 모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당신을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요셉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과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는 거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삶 가운데서 요셉을 깨닫게 되면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기 전까지 보게 되면은 그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결국 그가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낮아진 것은 종이 되고 비천한 삶을 살았던 것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 위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바로의 우편에 앉게 됩니다. 바로 다음으로 가장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 적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만을 이루시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요셉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구약에 있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다시 말해서 이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면은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요셉을 통하여 보였다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삶과 견주어 보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적에 바로 이 모습이 요셉이 겪었던 이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리스찬의 이 모범적인, 기독교인들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경건한 삶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가장 출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나 비천한 종의 신분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국무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릴 때다 그 모습이 한결같습니다. 상황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그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롤모델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지금까지 본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 하면은 이 8사람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반부에는 그리고 어디에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죄를 범하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타락을 한 이후에 막바로 복음을 주십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메시아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벨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다가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벨하면 예배의 사람, 예배를 드리다가 형의 시기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사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하면은 믿음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하면 믿음의 사람,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있는데요. 네 번째 나오는 노아라는 인물은 믿음의 인내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합니다. 이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그가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했지만은 그는 굴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방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이 노아에 관한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믿음의 인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비디언스 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삭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 다음으로 나온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이삭이 사랑했던 사람은 사실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그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불렀고 고기를 먹은 후에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에서가 왔을 적에 에서란 사실을 밝혔을 적에 그때 이삭이 손을 부들부들 떨립니다. 몸을 떱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했고 내가 바랬던 것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훗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라고 축복한 그 축복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7번째는 야곱이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볼 적에는 믿음의 수련, 믿음의 이 디스플린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야곱을 빚어 가십니다.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그 노년에는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아마 통틀어서 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있더라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처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를 한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역경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요셉은 성적인 유혹이 왔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를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법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며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무리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faithfulness, 영어로 말하자면은 faithfulness고 한국말로 하자면은 성실,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faithfulness라는 영어 단어를 잘 보게 되면은 다르게 이거를 좀 조합해서 보면은 full of faith,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full of faith, 말씀하면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10년 전에 시카고에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담임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에 강사로서 켄 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리노이 위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위튼에서 칼리지 철치라는 칼리지 교회라는 곳을 신호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프리치 더 월드라고 하는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을 모아놓은 그걸 편집도 하시고 각 곳마다 강의 설교를 하는 그런 분이신데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강연을 하는데 그 오디토리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띄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랬어요. 성공 위주 목회로부터의 자유함. 그런 뜻이었어요. 성공 위주 목회로부터의 자유함. 켄 휴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체험적인 신앙으로 적어놓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라는 사실을 좀 잘못 깨닫게 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더욱더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경에서 정말 형통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찬찬히 공부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실했던,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책의 결론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공 위주의 목회 활동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충실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책을 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목회를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들고 왔고 그 서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또 여러 얘기를 갖다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자신이 읽은 책 가운데,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이 평범한 목회자, 오디너리 패스터라는 책이 참 좋았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D.A. 칼슨이라고 하는 요즘 한국 책에서 기독교 계획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그런 신약자인데 트리니티 이벤저리코 디비니티 스쿨의 신약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인데 신약학으로는 세계사만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석학입니다. 상당히 훌륭한 신학자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적은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50년 동안 캐나다의 퀘벡과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름만 대는 않은 목사님이에요. 존 파이퍼나 어떤 스펄전이나 이런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은 아니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할 적에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남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목사였지만은 충실된 상당히 성실한 목사였다는 것을 자신이 기억한다라면서 아버지가 50년 동안 썼던 설교 노트와 여러 가지 일기를 이렇게 편집해서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은 상당히 성실되고 충실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권의 책이 제 마음 가운데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대상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충성할 수 없는 것이지 충성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을 하신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인데 결국 그것을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은 크게 성경에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창조고 두 번째가 섭리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창조와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난 주간과 몇 주간 동안에 이렇게 보도 자료로 나온 그런 사진을 보았을 텐데 명왕성까지 이 관측하는 그런 발사체가 가가지고 관측선이 가서 우주선이 가서 찍어서 지구로 이렇게 하트 모양의 한 명왕성이 보이고 하트 모양의 그런 아름다운 사진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명왕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듯이 그것이 1억 년이 되었고 2억 년이 되었고 어떤 천체 우주의 규리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당신의 창조물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창조하시고 창조물들을 당신의 뜻으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만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섭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역사도 보여주시지만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의 90%에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수롭지 않지만 그 가운데, 그 평범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 종으로 팔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길 지나가던 사람을 세상 말로 하자면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연이 없죠. 필연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형들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길 지나가던 사람들을 갖다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냐면은 우리가 가볍게 듣고 지나가는 것,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보고 느끼고 깨닫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가장 한마디로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고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왜 일으켰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 선한 사람,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적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의 그 공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로마서 8장 28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면서 오늘 말씀을 받을 적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양약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주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